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구속 또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구원, 이 세 가지의 세계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기둥입니다. 먼저 우리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이 천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1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즉 물이 나옵니다. 여기 땅과 물은 하나님의 제1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스케치를 하지요. 계략적으로 스케치를 하듯이 또는 집을 지을 때 처음에 골조 공사를 합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이 땅과 물은 하나님의 제1창조입니다. 이 땅은 혼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혼돈은 아무런 모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말이죠.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밀가루에 반죽이 있죠.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모습인 것처럼 이 땅은 아직 모양이 없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빛이 없던 상태입니다.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여기 운행하신다는 뜻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아직 미완성 상태의 창조 세계였지만 그 모든 걸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미완성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1창조를 통해 땅과 물을 지으셨지만 아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직 미완성 상태인 바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래도 품으시고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캄캄하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총 8번에 걸친 창조의 선언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해 가십니다.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완성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제2창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이었던 제1창조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제2창조까지 진행됐습니다.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2창조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3창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뜻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리켜 제3창조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엔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 나오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모든 창조의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은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에 가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예술, 가정, 일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름답게 창조해 가야 할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1, 제2, 제3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계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리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는 바로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름다웠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한 타락은 창조의 세계를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창조 세계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이 이제는 죄로 인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종, 탐욕의 종, 거짓의 종, 증오의 종, 물질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은 일그러졌습니다. 문화를 창조하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충돌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충돌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죄와 고통을 지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지구의 모든 창조 세계가 무너졌고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심하게 일그러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악이 창조세계에 들어왔지만 그 악은 선을 절대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악은 선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왜죠? 악은 사단에게서 나왔지만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선을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이 세계가 많이 오염되었지만 여러분, 창조 세계는 여전히 선하지 않습니까? 요즘 개성에서도 참으로 그들이 분노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라고 있습니다. 이 비무장 지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인간들은 죄 때문에 미워하며 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단 말입니다. 저녁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기들의 웃는 모습은 너무나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악이 세상에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의 질서를 선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신실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그러진 영혼들, 일그러진 세상을 다시 선하게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처럼 일그러지고 무너진 영혼과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 이를 가르쳐 저는 제4창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창조는 이미 있었던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은 동일하지만 흙과 같은 육신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육체는 그대로지만 우리 영혼은 거듭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죄로 찌들었던 옛사람을 벗기시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내 옛사람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친구 삼아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의 옛사람을 벗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도 재창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고 3년간 그토록 양육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옛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존재만이 아니라 사명을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다시 주셨죠. 너희는 가라, 온 세상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직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직책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자의 사명입니다. 싸우고 흩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평케 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화평케 되도록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피스메이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다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렸던 제3창조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살리는 다스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잠시 빛을 거두시고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주시려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창세기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녁과 밤을 지나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이사야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습니다. 밤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오리라. 밤도 오리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밤을 통과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로부터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처럼 우리가 새 창조를 입기 위해서도 무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살았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처럼 무로부터 새 창조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프로에이션 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깊이 연구한 끝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면서 쫓기듯 내달렸던 일상을 멈추고 무엇이 정상적 인생인지를 깊이 고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상적 삶이 그리우시죠? 저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정상이었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남보다 더 행복하게, 남보다 더 누리며, 남보다 더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 여기고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정상적 인생,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저 불나방처럼 욕망의 불길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가 잘못되었다 해도요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해서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둡니까?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신 분이십니다. 창조 세계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죄 때문에 그리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자기 백성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소유자 되시지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 자기의 소유를 외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십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내게로 오라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은 우리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마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인생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길 바라시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의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죄악은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실 믿으실 때 우리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아무리 눌러도 스프링은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악이 선을 눌러도 선은 힘차게 튀어 오를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억압해도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압해도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증오가 사랑을 억압해도 사랑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끼리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 이전에, 그 사람의 부족함 이전에 너무도 사랑이 부족한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증오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함께 못 산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증오를 정복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이 존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증오 때문에 정의와 진실과 사랑은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의와 진실과 사랑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을 믿지 마십시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인간관계,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증오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관계도 걷잡을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길 날을 허락해달라고 말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 세계의 모든 건 지극히 선합니다. 선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이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왜곡시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너진 창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이 지구가 돌게 하시고 이 지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 제5창조라 부를 수 있는 궁극적인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름하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같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휴거한 다음에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며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영광의 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동산에서 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인류 역사요, 온 세상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제1창조, 2창조, 제3창조의 사명,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제4창조,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제5창조까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온 세계를 영원히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이든 이 나라 이 백성이든 교회든 온 세계를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승리하도록. 두 번째,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복음의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진정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가정마다 예배의 초소마다 통성으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했으나 다시 회복하시는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인생의 희망을 두고 모든 고난의 상황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의 포화가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픈 시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영광스러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예배 초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 때문에 후퇴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더 부지런히 묵상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얼마 전부터